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가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삶 속에서도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만 가지 감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보와 보수가 화합하여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미사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멘토 목사님과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오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절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려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도 순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도 아노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위대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떻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령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가치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성광이하고 온유가 이제 몇 주째 계속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섬기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섬기는 은혜로 섬겨주시는 찬양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김으로써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새로 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요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미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집을 이제 알았다가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맛있는지. 그래서 그분이 어디를 알려주셨냐면 감자탕 집을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자탕 집을 알려주셔서 가보니까 맛있어서 어제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 날 점심을 먹으러 그 감자탕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그 감자탕집에 같이 약속도 안 했는데 그 감자탕집에 가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멘토 목사님하고 김성진 목사님 동생분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찮게 조회해가지고 합석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진 목사님 동생분이 카메룬에 이제 직장이 되어서 떠나기 전에 멘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이제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멘토 목사님이 맛있는 집 소문은 복음보다 빠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있게들 먹으면서 지체들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이게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11월 23일 날 전도 집회를 열고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하는데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날을 정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다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번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고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이후의 제자들이 다 전한 건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가?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복음이 더 크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019년에 영국의 한 농장 들판에서 이 한 사람이 금속 탐지기로 뭘 찾다가 뭘 찾았냐 하면 500년 전에 목걸이를 찾았어요. 헨리 8세의 목걸이였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 66억이 되는 걸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클라크라는 그 사람인데 그 가디언지에 인터뷰했는데 30번을 인생을 살아도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발견했을 때 이 학생이 기뻐서 뛰노는 것 같이 내가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했을 때 기쁨을 말하는데, 이 복음,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다 사느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열려지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밭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까 클라크라는 사람이 어린 여학생같이 기뻐 뛰며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 복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큰 기쁨에 빠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보화를 얻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으로 열려지는 천국이다. 이걸 말하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무엇과 같다? 진주 장사와 같다. 진주 장사가 진주를 잘 감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를 소유했을 때의 기쁨이 엄청나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복음으로 열려지는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은 내가 가진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그 복음으로 열려지는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그걸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가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구원의 능력,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비방하던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비방자와 행악자가 폭행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와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 그의 삶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주에서 사회 갈 때 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노동일을 하셨는데 일도 힘드니까 날마다 술을 마시고 또 집에 와서 집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이 아들, 막내리 같은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어머니 시신 앞에서 그 아들을 불러서 어머니가 자네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오늘 결단하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살아갈 것인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오늘 결단하게 하니까 그 아들이 그 담임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교회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분이 제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량 운행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변하니까 그분의 아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왜 가치 있냐? 그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친히 전하러 오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셨거든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이 필요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저 즐거움과 쾌락을 무한정으로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확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후의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1982년까지 위궤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그 위궤양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위궤양 때문에 또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극심한 스트레스나 위산 때문에 위궤양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호주의 젊은 의사 베리 마샬은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이 위궤양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의학계에서 이것은 허튼 소리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베리 마샬이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실험실에서 헬리코박터 균을 배양해가지고 그것을 마셨어요. 마셔가지고 그 균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속에 극심한 통증이 오고 구토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통증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내시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위벽에 염증이 크게 생긴 거예요. 위궤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발견하고 사람들도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항생제를 먹었는데 그것이 깨끗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위궤양은 스트레스나 그리고 어떤 다른 위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헬리코박터 균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200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원리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비교와 절망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그것을 치유하려고 명예와 즐거움과 그리고 심리학, 자기개발로 이걸 치료하지 하지만 치유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행과 저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직접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죄와 사망,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의 생명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기는 내가 이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찾아서 하면서 이 복음을 거절하며 치료제를 옆에 두고서도 사람들이 그 치료제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주셨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복음의 가치는 바울이 보여준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이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3년여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리고 이제 3년을 마치고 자기가 이전에 사역했던 드로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에 거쳐서 그리고 드로아와 마둘렌에 기호해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해외에 있던 디아스포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드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자기가 길렀던 그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와서 바울과 만남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밀레드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뭐라 말하냐, 그들이 영적이고 말씀의 책임자와 영적 지도자들인데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 18절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라.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첫 번째가 뭐라 하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러면 권위가 있는데 자기는 그 권위를 그 에베소에서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쳤다? 그들을 복음을 겸손함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박해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쩌면 나에게 떠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3년의 시간을 참고 견디며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끄리낌 없이 가르쳤다. 끄리낌 없이 가르쳤다는 것은 이 에베소 성도들의 비위나 그들의 마음에 맞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정확한 복음을 그들의 비위와 상관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동안 가르쳤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 구절이 뭐라면 나는 나의 모든 진액을 쏟아서 너희들을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섰고 그 다음에 그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3년 동안 바울이 진액을 쏟아서 가르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에바브라입니다. 그 에바브라가 자기에 돌아가서 무슨 교회를 세웠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또 한 명의 열매가 누구였냐면 빌레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빌레몬. 그런데 빌레몬이 헌신적이어서 이 에베소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줬습니다. 아마 그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가면 잡히면 다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알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줍니다. 빌레몬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로 가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뭘 보내냐면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편지에 뭐라 쓰냐면 이 오네시모는 너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는데 감옥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가 나의 제자가 되고 영적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 오네시모 너의 종을 이제 종으로 말고 너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그 오네시모를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언제 이 일이 생깁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진액을 쏟아서 복음을 가르칠 때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3년의 사역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가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 하냐면 올라가면 환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면 안 가는 게 맞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24절, 2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보다 이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25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나. 이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그가 마지막 쓴 편지,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 순교의 시각이 내 눈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는 제사인데 포도주가 부어지는 제사.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제 복음의 제단 위에 다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비극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록한 편지의 내용,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자기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이후로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의 생명을 주님 복음 위에 전제로 부어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소중했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를 시작했던 분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이 배움이 없었어요.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렵게 살아야 됐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목사도 아니고 그런 신학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선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에가라 사경에서 또 말씀을 듣고 집회에 참여하면서 해외에서 오는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 배움이 없는 이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한국의 선교사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는 무엇입니까? 배움이 없고 목회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가? 그런 갈등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왔던 이 한 분의 선교사가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로버터 와일더인데 이분이 그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잔으로만 물을 줘야 되는가?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도 그 안에 생명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말콤 페닉의 마음에 그 24살, 5살 청년 안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일 망정 내 안에 생명수가 있으면 그 생명수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구나.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지만 내가 생명을 담고 내가 한국으로 가리라. 그래서 1889년 캐나다에서 2개월을 거쳐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10년 동안 이번에 한국어를 배우고 황해도 소래에 가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온 찌그러지고 녹던 깡통 속에 있던 그 생명수가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왔을 때는 가난한 백성들이었고 유교의 악습에 매여있던 백성이었고 그리고 일제 침탈에 의해서 수많은 수탈을 당하던 그런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 찌그러지고 녹던 깡통 속에 있는 그 생명수였습니다. 그 생명수를 전할 때 이 민족이 그 생명수를 통하여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렸어요. 그분이 전했던 찌그러지고 녹던 속에 있던 생명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그 생명수를 받았던 사람들이 3,500여 개의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만의 침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통에 있는 생명수의 그 능력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가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 생명수가 있다면 그 생명수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 이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 속에 있는 생명수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23일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 우리가 비록 스스로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 생각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그 생명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할 건데 주님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